마라나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월 22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매주 수요일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소선지서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실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추석 연휴 중간 수요일 마지막 날 수요일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
몸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잘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결단할 것들은 결단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가정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11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또한 배경도 구약 시대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청과 권유는 그 바탕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에는 우리에게 큰 수혜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릴 때에 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깊어집니다. 11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11조 얘기만 하면 말라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말라기에만 11조를 너희들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말라기가 11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표되어지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여기서 나오는 11조를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 거의 비춰서 똑같다는 것 여러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아멘.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규례였어요. 여러분 11조의 가장 중요한 쓰임은 무엇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져 있어요.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습니다. 다 각기 그리고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눠져서 더 많은 또 분깃을 받았죠. 근데 레위 지파, 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 지파만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마다 그 개인마다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계약이자 신뢰의 증표가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드리는 쪽에서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10분의 1로 소득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만 성별하여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전체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어떤 존중의 표현이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 받으신 것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면 소유의 문제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고 키우고 결혼시켜 살림 내줬더니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자녀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전히 배은망덕한 것 같죠?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는요 또한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과 10분의 1이 없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순종과 믿음의 이 결합체인 11조는 믿음의 성도의 특권이에요. 감사로 드려야 함은 두말 나위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허락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바치면 감당 못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의 어떤 이 맹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복과 저주의 명함은 분명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릴 수 없을 때는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11조는요 사실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저도 사실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특별히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신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내주셨지만 생활비를 따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었어요. 교회에서 사실 사례비를 주긴 주지만 등록금을 주시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하는 사례비보다 정말 그냥 교통비 정도밖에 안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책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말 돈이 너무 많이 생활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팠게. 그때 그 전도사 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정말 온전한 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11조를 열심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11조에 담긴 뜻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11조는 감사한 마음 만약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게 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고백과 감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소유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 땅의 소산물을 대해서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파는요 사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를 다 맞게 돼 있어요. 태풍이 오면요 그 태풍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태풍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은요 굉장히 되게 비슷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서 삶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벌금이나 병원비 등이 결국 세상으로 아깝게 흘러갈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요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의 이야기 말씀이 바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1조는 신앙생활은요 물질을 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 은사 등 헌신의 모습은 삶의 어떤 나의 모든 삶에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복, 이 은혜의 복, 관계에 있어서의 이 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또한 헌신하는 신앙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과 복을 간증하고 어떻게 삶의 다른 영역까지 넓혀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물질이 너무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이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 내려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함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